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드리는 설교는, 이 말씀 묵상은 주일 예배와 달리 성경 말씀이 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링크를 클릭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본문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광고에 들어오시면 당일 설교를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홀로 조용히 계실 때에 들어오셔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으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명제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움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혹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단순한 이유로라도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바램과 소원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기독교는 참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손수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일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독특하게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온몸으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피곤함, 목마름, 공경, 깊은 고민, 심한 눈물과 통곡을 겪으셨습니다.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신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신이다 라고 보여지게 됐을 텐데 왜 그런 일을 기꺼이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내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값비싼 선물을 사서 챙겨줄 수도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랑의 표현보다도 강력한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큰 감동과 진짜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현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미 영양이 자기의 새끼 영양을 위해서 기꺼이 대신 죽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걸 제공도 했었고 입을 걸 제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공하고 빈약한 무기를 갖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다 겪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신도 하지 않는 그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셨고 그 결정한 것을 실행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된 내용으로 교훈 삼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종, 속죄, 모범, 인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뼈에 사무치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모아서 하나로 합치면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과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큰 희생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경고해요.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 곧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그것은 신자가 부름의 그 소명을 잊을 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된 것이고 각자 모두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현장에 서면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핵심적인 명령을 놓치거나 희석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한 교회였어요. 침례를 내가 누구에게 받았는가를 그 파가 결정이 됩니다. 바울에게 받았으면 바울파, 베드로에게 받았으면 베드로파, 아볼로에게 받았으면 아볼로파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의 소명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만일 우리 교우 중에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부름받는 이유를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excuse, 그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당신은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재주가 없는 분들은 사실 남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받았다라는 것이 열매를 얻으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포기하면 복음 전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말의 지혜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끌어내는 데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호응을 어떻게 얻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복음을 전할 적에 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복음은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복음이 씨앗이 되어 그들에게 박히게 되면 복음이 일을 합니다. 복음이 스스로 열매를 못 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은 전하라는 말이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설득해서 침례를 받게 하라 라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 평생에 침례를 준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고 제자들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침례까지 가게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순수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그 방법은 어찌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략적으로 옳지도 않고 보람과 결과의 측면으로도 아주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복음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분명히 멸망당하는 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미련하다고 하여도 그 복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서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